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정호승 작가의 에세이 중에서 한 대목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닙니다. 배는 바다를 항해할 때보다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더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항구를 떠나지 않는 배는 배가 아닙니다. 항구를 장식하는 하나의 기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작은 조각배라도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배이며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항구에 정박해 있기만 한다면 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항해를 시작한 이상 항구에만 정박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바다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다고 해서 만약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그 익숙한 것들이 독이 되고 쇠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배가 거친 바다로 항해를 해야 진정한 배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인생도 거친 바다로 나가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의 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애굽이라는 안전한 땅에서 나가서 거친 광야라는 바다로 항해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하나님 백성들의 여정이 출애굽기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 1장 하반부인데 1장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땅입니다. 애굽에서 그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수백 년을 풍요롭고 안정된 땅에서 번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 가족 단위가 이제 한 민족 단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번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된 큰 배는 더 이상 애굽이라는 항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위험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파도치는 광야라는 바다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항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밀어내십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번성한 안정된 땅에서 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고 계시는 것이죠. 내몰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바다로 내모는데 등장하는 중요한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왕인 바로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인물은 정말 아주 나약한 여인들이죠. 히브리 산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은 학대를 하게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학대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리고 노동을 심하게 시키고 괴롭히는 것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번성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산파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라는 항구는 더 이상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는 학대가 시작되었고 괴로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정말 떠나버리고 싶은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괴로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이유는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영원한 그곳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미련 갖지 말라는 것이죠. 애굽의 미련을 버리고 떠나라.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애굽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가까워지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400년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두셨어요.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가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까워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가장 낮은 말구유 마부간에 오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멸시받는 세리도, 창기도, 어떤 죄인들도, 병자들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항구에서 떠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의 바로왕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히브리 산파 십부라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왕의 명령을 이들은 거역을 해요. 그리고 아기들을 다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왜 아기를 살려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기를 살려내게 하셨을까? 아기를 다 죽이도록 그냥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심각한 슬픔과 두려움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200만 이상이 되는 민족으로 번성됐다 할지라도 그 민족 가운데 슬픔이 지배하고 절망이 지배해버리면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 있게 박차고 그것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일어설 힘과 떠날 용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대는 당하게 하셨지만은, 괴로움은 당하게 하셨지만은 죽이는 일들은 차단하셨어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들은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죽이는 일을 차단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셔요? 아주 나약한 두 여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떠나도록 자꾸 밀어내시려고 고통 주시고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용기 잃어버릴까 봐, 좌절할까 봐, 잡히자게 할까 봐 또 죽이는 일은 또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양면 작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곳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대의 고통 속에도, 죽음의 공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난이 심하고 또 불안함이 큽니까? 그런데 이런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문제들을 바라보며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바로왕은 죽이는 사람이고 히브리 산파는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은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들여지는 것은 두려움이었었고 근심이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과 근심이 결국은 어린 아기까지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들이 강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어린 아기까지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악행이건 아닌 거는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를 지켜내야 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만행도 서슴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히브리 산파는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없는 그야말로 나약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이는 일을 거부하고 살리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요, 죽이는 일을 거절하면은 자기가 죽는 상황이에요. 왕의 명령이잖아요. 왕의 명령. 죽이는 일을 거절하면은 본인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이는 일을 거절하고 살리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온 힘일까요? 그 용기가 어디서 온 용기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세상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이들이 용기를 갖게 했던 것이죠. 죽이는 일을 거절하고 살리는 일을 선택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이 만만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이 만만해지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결국 죽이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결국은 내 안위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특기가 살리는 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이 다가온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건 공포가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인 것이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설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살리는 일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나약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는, 죽이는 일을 한 바로는 다 잃어버려요. 그들의 노예였던 히브리 노예들도 다 잃어버리죠. 그들의 군사도 다 잃어버리죠. 심지어는 가장 소중한 맏아들까지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살리는 일을 한 산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두 여인 때문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여인 때문에 그 백성이 더 번성해지고 더 강해졌대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게도 복을 주셔요. 그 집안이 흥왕하여졌다.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냐, 나약한 여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아무 힘이 없는 나약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죽이는 일을 거절하고 살리는 일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관심 분야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해야 될 일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을, 환경을 관심이 많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리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동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리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 살리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나태주 시인의 생명이라고 하는 시인데 아주 짧습니다. 근데 이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지은 시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 죽어서 밥이다. 더 많이 죽어서 반찬이다. 잘 살아야겠다. 이게 시 전체예요. 누군가 죽어서 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이삭들이 죽어서 밥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이 죽어서 반찬이다. 반찬들은 더 많이 죽었잖아요. 배추도 죽고 무도 죽고 물고기도 죽고 더 많이 죽어서 반찬이 되었어요. 잘 살아야겠다. 나도 그 벼씨처럼, 배추처럼, 물고기처럼 내가 잘 죽어서 살리는 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담아놓은 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누구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살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죽이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살리는 일이 되어진다면 정말 그 일은 귀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귀한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이는 일을 거절하게 해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리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